감사해요. 자,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먼저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육체로 사셨지만 그분이 우리와 다른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땅에 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그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의 사랑 안에 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그 뒤에 11절에 거기에 답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도대체 그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이길래 내가 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아느냐? 그렇죠. 그냥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신 그 결과가 뭐냐는 거죠. 그게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더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더라. 아버지께서. 근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게 되니까 내가 내 안에서 막 기쁨이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기쁨이 영원한 기쁨. 이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영혼 안에서 막 샘솟더라. 예수님이 지금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잖아요.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그 기쁨. 그것이 예수님에게 가장 귀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는 것. 왜? 그 기쁨을 그 기쁨과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절에 다시 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가장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 내가 이 땅에서 누렸던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음으로 누렸던 그 기쁨, 이게 가장 좋은 거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기를 원하신 거예요. 제가 이 요한복음 13, 14, 15, 16장, 17장까지죠. 이것을 해석을 할 때 가장 기본이 뭐라겠어요? 그게 13장 1절이라 있잖아요. 13장 1절 다시 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제자들, 당신을 위해 사는 제자들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지금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시고 싶은 것. 유산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산도 없지만 만약 재산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가장 귀한 것. 그것은 무엇인가? 그걸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시죠. 하늘에 보물을 쌓아라. 땅에 보물을 쌓으면
그게 녹이 슬고 좀이 먹고 또 도둑이 와서 도둑질해 간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하늘의 보물은 누구도 그것을 도둑질 갈 수 없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이거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가요, 사람이 물질은 빼앗아 갈 수 있어도 이 안에 있는 사랑은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랑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건 빼앗아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 땅을 이제 떠나기 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가장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음으로써 예수님이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것이 뭐예요? 사랑의 기쁨이에요. 사랑의 기쁨. 사랑보다 더 큰 기쁨은 없어요. 사람들은 그래, 아니 돈이 많아야 기쁘죠. 근데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출세하고자 하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 그 이유가 다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 결혼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되게 그 사람의 가문이 얼마나 훌륭하고, 그 사람의 인물이 얼마나 좋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재력을 가지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따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높은 신랑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목적도 돈이 나를 기쁘게 하는, 내가 그 사람이 만약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있어봐요. 그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겠어요? 그 사람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 무인도에서 지가 왕이지, 그게 뭐 기쁨이 있어요? 자기가 왕이잖아요. 왕이면서 종이잖아요. 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가? 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가? 왜 여자들이 그냥 이쁘게 돈을 들여서 예쁜 옷을 입고 명품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들고 성형수술 하려고 하는가? 왜 남자들이 권력을 가지려 하고, 왜 남자들이 젊은 나이에 일찍 출세를 하려고 하는가? 그것은 다 사랑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혼자 살면 절대 그런 일이 없어요. 내가 그런 것을 많이 가짐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따를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것이다.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 이게 다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쫓아 사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아이돌들 봐보세요. 아이돌들. 우리가 그 이제 젊은 가수들, 뭐 10대, 20대 초반 이런 애들을 아이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피나는 연습을 하고 피나는 훈련을 합니까? 그들이 그 아이돌 스타의 자리에 오르기까지는 엄청난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키워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다 이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랑보다 더한 기쁨이 없어요. 사랑보다 더한 기쁨.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주는 그 기쁨은, 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사랑은 잠시뿐이에요. 사랑의 기쁨이 그만큼 크면 클수록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사랑, 우리가 이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세상이 사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은 다 허망한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아이돌이 그렇게 인기 좋았던 아이돌들이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한 10년, 20년 지나서 한 40대, 50대가 되고 배 나오고 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이제 뭐 TV에 오락 프로그램이나 나와가지고 찌치다거리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옛날 한때 막 소녀 팬들 흥분시켰던 그 아이돌들 지금 이제
한 40대 중반 이렇게 되니까 전부 배 나온 아저씨들 돼가지고 옛날 추억만 떠오르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어쨌다고 하면서. 이 세상은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너를 좋아했던 것은 아이돌 네가 젊었기 때문에 그랬어. 네가 배가 안 나왔고 젊었고 얼굴도 잘생기고. 근데 그것을 내가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하면 그 세상은 냉정하게 버려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살아가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 세상은 세상 사람들, 한때 돈이 많았어.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나한테 몰려. 내가 한때 권력의 정점에 있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나한테 와서 회장님, 사장님, 뭐 의원님 하면서 막 줄을 서서 나를 따라다녔어. 나를 사랑했어. 근데 내가 그 자리를 잃어버리면 그냥 썰물 빠져나가듯이 그냥 싹 빠져나가잖아요. 연예인들도 그러잖아요. 젊었을 때, 한참 이뻤을 때, 인기 배우였을 때는 여기저기 방송국에서 오라는 데가 많았는데 나중에 나이가 먹고 시집 가서 아기가 나고 이렇게 하니까 오라는 데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우울증이 걸리잖아요. 왜요? 그 사람이 더 이상 세상이 살아가는 것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사람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이것이 우리가 영원히 그걸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젊음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 힘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재물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 권력을 영원히 우리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내려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허망하다는 거예요. 슬프다는 거예요. 애통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참 무상하다는 겁니다. 세상이 참 삭막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이에요. 그리고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그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은 그러면 어디에서 오는 기쁨이야? 세상이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써 오는 기쁨이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이 나를 사랑함으로써 오는 이 기쁨은요, 허망한 거예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아침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처음에 보면 그 구절이 나오죠.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4절까지,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4절까지.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님께서 막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표적을 일으키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24절에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의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만약 그것으로 기뻐했다면 예수님이 그들을 의탁했겠죠. 만약 제가요, 예를 들읍니다. 제가 막 사람들의 인기를 제가 그것을 기뻐한다면 제가 사람들을 의탁하겠죠. 그죠?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려면 모이게 하는 방법을 써야 되고 내가 그걸 기뻐한다면,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을 기뻐한다면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는 방법을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뒤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잖아요.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니. 모든 사람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이 세상이 주는 기쁨,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받는 이 기쁨은 잠시뿐이라는 거예요. 아이돌이 한때 인기를 누리는 그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죠.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것을 의탁하지 않고 무엇을 의탁했느냐? 아버지의 사랑으로 도는 그 기쁨을 예수님은 의탁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든지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예수님의 계명을 항상 지켰던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9절 보세요. 요한복음 8장 29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이 예수님과 이렇게 함께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도는 기쁨이 예수님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으려.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면,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려면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아이돌들이 공연을 할 때 팬들을 기쁘게 해주니까 사람들이 올려오는 것이지, 그들을 기쁘게 안 해주면 뭐 사람들이 공연을 보러 오겠습니까? 똑같은, 영적으로도 똑같은 겁니다. 자, 아이돌이 팬들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그들을 기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춤도 연습을 하고 노래도 연습을 하고 얼굴도 이쁘게 뜯어 고치고 옷도 예쁘게 입고 어떻게 쓰든지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줘야 내가 사랑을 받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 위해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집에 가서 남편이 월급 많이 받아오면 아내가 기뻐하잖아요. 돈을 기뻐하는 거예요. 남편이 승진을 하면 아내가 기뻐하잖아요. 명예를 기뻐하는 거예요. 권세를 기뻐하는 거예요. 아내 생일 선물을 하고 명품 핸드백 하고 좋은 명품 옷 딱 사주면 아내가 기뻐하잖아요. 안목의 정욕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해줘야 그 사람 나를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세상이 주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가 사랑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많이 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걸로 기뻐하니까. 이게 이 세상을 사랑하는, 이 세상으로부터, 이 세상의 사랑으로부터 누리는 기쁨이에요. 이게. 근데 이 기쁨이 굉장히 커요. 이것을 기쁘지 않다고 말하면 그 거짓말이에요. 근데 이 기쁨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이지. 이 기쁨은 결국에는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심으로부터 오는 이 기쁨이 있어요. 이 기쁨.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기쁨. 그래서 이 기쁨을 아는 사람들은 이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사랑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더 많이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죠.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이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사랑을 받으려면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그러니까 그를 기쁘시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사랑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도 나를 기쁘게 하면 내 계명을 지키는 거죠. 나를 사랑하면, 또 나를 기쁘게 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두 개는 서로 병행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부활하신 다음에 그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시죠. 자, 요한복음 21장 15절 보세요. 뒤에. 요한복음 21장 15절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이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상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세상의 사랑. 이 사람들보다, 세상 사람들보다, 세상보다, 이 세상이 주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라.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요. 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가지고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상 사람들을 의탁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주는 인기, 세상으로부터 받는 사랑, 그것을 네가 더 사랑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네가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봐보세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사랑을 계속 받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이 사람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 네가 나보다 그 세상 사람들이 사랑을 더 네가 받는 것을 더 기뻐하느냐,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나를 기쁘게 해라.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은 내 어린 양을 먹이는 것이다.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는 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부터 오는 그 기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다 이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시편 4편 7절 8절 보세요. 다윗이 또 그랬어요. 시편 4편 7절 8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이 기쁨이 무슨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함으로써 오는 그 기쁨이에요. 사랑은 기쁨이라고 했잖아요. 응? 이 세상에 사랑보다 더한 기쁨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사랑에 빠지면 부모도 뭐 명예도 아무것도 배는 게 없잖아요. 어떤 왕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버리고, 어떤 재벌은 재벌의 상속도 포기해버리고, 사랑에 빠지면 그러잖아요. 왜요? 내가 왕의 자리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누리는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저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쁨으로 돌아가서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사느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무엇이냐면, 모든 소유는 뭐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 밭에 감춰진 그 보화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누리는 그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쁨을 아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해서 그가 주는 그 기쁨, 그 기쁨을 아는 자들은, 그 사랑의 기쁨, 주님과 누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의 기쁨을 아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괜찮다,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 기쁨은 너무나 큰 기쁨이고 그 기쁨은 빼앗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도 똑같이 이야기하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합니다. 자,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는 뭐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이죠.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그 풍성한 기쁨, 이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그 자랑 또는 그것을 내가 많이 가짐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따르는 그 기쁨보다 더 아버지께서 주신 그 기쁨이 더하다, 그런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나중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그 모반했을 때 그때 왕의 자리를 포기하고 떠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51편 보세요. 53편 51편이구나. 1 0편 51편에 1 0편 51편 1 0편 5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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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편
51편 그 제목이 뭐라고 써졌습니까? 51편 시에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다윗이 왜 이렇게 처절한 회개를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아까 시편 4편 7절에 고백했던 주께서 주신 그 기쁨은 세상의 곡식과 포도주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이 기쁨을 빼앗길까봐 이런 회개를 한 거예요.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이 회개를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떠날까봐. 거기에 보세요. 9절부터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라. 지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하나님을 화나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화나게 했으니까 내가 왕의 자리를 빼앗기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빼앗길까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까봐 다윗이 그것을 두려워하고 이렇게 처절하게 회개를 했던, 그의 눈물이 침상의 요를 적셨다고 시편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보세요.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시편 6장을 보세요. 6장 6절에 보세요. 6장 6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도 다윗의 시거든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때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기도를 했어요. 날마다 참여하면서. 왜? 주님께서 다윗을 쫓아내실까?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실까? 주의 성령. 자,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기쁨,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이 기쁨은 무엇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누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써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어떤 기쁨이냐? 그게 다윗이 누리는 이 기쁨과 똑같은 기쁨이에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우리도 똑같이 성령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있는 말씀. 성령 안에서 의의 기쁨이 있어요. 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기쁨이에요. 구원의 기쁨.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응?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의롭지 않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게 성령 안에 있는 의의 기쁨이에요. 의의 기쁨. 구원의 기쁨. 구원의 기쁨. 이 구원의 기쁨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제는 그 멸망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방법으로도 그 멸망을 피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구원의 기쁨. 이게 의예요. 성령 안에 있는 의. 그래서 의롭지 않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 이 평강의 기쁨. 이 평강은 오늘 다윗이 시편 4편 7절에서도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8절에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는 이 평강의 기쁨.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다 아침 안개와 같대요. 한때요.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있을 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내가 소유하고 있을 때만 이 기쁨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그 기쁨은 금방 솜사탕 녹듯이, 봄에 눈 녹듯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그분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이게 평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도 평안한 거예요. 병들 때도 평안하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고,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고, 그분은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분이에요. 그분에서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잠자는 거예요. 이 다음에 다시 깨어날 때는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이 형상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에요. 이 평강. 성령 안에서 평강. 그분의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사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겠고, 요한복음 14장에 나오고,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겁니다. 의와 평강과 그 다음에 희락.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기쁨은 뭐냐면요, 우리를 이제는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천국의 그 풍성한 기업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풍성한 삶.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겁니다. 풍성한 삶.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에게 평안을 준다면, 우리를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희락을 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기쁨과 즐거움.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이 의와 평강과 희락,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다. 그래서 이것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기쁨을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저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도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4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그 뒤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가 항상 기뻐하라. 자, 이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을 때 쓴 편지예요. 근데 감옥에 있었을 때 쓴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나와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그러죠. 자, 빌립보서 4장 4절에서부터 한번 볼까요? 잠깐 볼게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자, 이 빌립보서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옥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감옥에 있으면 얼마나 염려할 것이 많은데, 오늘날 감옥은요 있을 만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요, 여기는 아주 막 끔찍한 곳이에요. 햇빛도 들지 않고 습하고 벌레가 기어다니고 문둥병이 그래서 막 창궐하는 그런 감옥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감사라는. 지금 이게 감사할 일입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9절에 보세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지금 바울 안에는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었잖아요. 무엇보다 바울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평강이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 기쁨을 주시겠다는, 이 기쁨, 너희에게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공중에 나는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것도 없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내가 그런 것이 없지만 나는 그런 걸로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기쁨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내가 그 많은 기적을 행하면서도 사람을 흩어가지 않는 것도, 내가 그들에게 더 이상 그 기적을 행하지 않으면, 내가 그들에게 더 이상 떡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썰물처럼 빠져가 버릴 자들이다. 나는 그들의 마음을 안다. 나는 사람들을 안다. 지금은 그 여자가 나를 좋다고 따라다니지만 내가 가난뱅이가 되고 내가 지금 이 권력을 내가 놓게 되면 그 여자는 언제 또 다른 남자 그 권력을 쫓아 가버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쁨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도는 이 기쁨은 의의 기쁨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기쁨이요, 평강의 기쁨이요. 그분은 나를 영원하시고 신실하시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평강의 기쁨이요, 나에게 희락,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그분은 나에게 그 풍성한 기업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성령 안에서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 이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도 권세자도 이 기쁨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 또는 이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실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쳤어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을 보세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쭉 이야기하잖아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그 희락을, 기쁨을 주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누가 끊으리요?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것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요, 이런 걸로 인해서 다 끊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 사랑이. 그죠? 내가 세상에서 잘 나갈 때는 사람들이 몰렸지만 내가 삶이 쫄딱 망해서 이렇게 환난과 기근과 박해거나 이렇게 오면은 사람들이 다 뿔뿔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것들이 끊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권세들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 사랑을 예수님께서 내가 누리고 있고 내가 이 사랑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까?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리고 12절에 그 계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입니다. 만약 예수님 안에서 이 실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주는 이 기쁨이 없었다면요,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없는 것은 줄 수 없잖아요. 내가 없는 것을 줄 수 없잖아요. 내 사상을 주겠습니까? 없는 것을, 예수 안에 이 사랑이 실제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내가 너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겠다.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살 수 없는, 그리고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가장 귀한 것을 너희에게 주겠다. 가장 큰 기쁨을 너희에게 내가 주겠다.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다.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이 사랑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이고,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내가 지금 아버지로부터 누리고 있는 이 기쁨,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이 기쁨, 영원한 기쁨,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이것을 너희가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지옥 안 가려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선택해야 됩니다. 어차피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이 사랑이 분명히 기쁨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기뻐하는 것은 다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사랑받았다면 기뻐하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야, 조국순 집사님, 우리 최 집사님, 조 집사님 엄청 사랑하신다는데요. 그러면 벌써 얼굴에 화색이 확 돌잖아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 누군가 나를 인정해 준다는 것은 기쁨이에요. 그래서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돈을 버는 거예요. 사람들이, 돈 많은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높은 권력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권력에 있는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람과 서로 사귀려 하고 연줄을 달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사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려고. 자, 이 사랑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을 것인가? 근데 이 둘은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두 개를 같이 동시에 가질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으로부터는 이 사랑은 잠깐. 근데 하나님 주시는 이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걸 저와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두 개를 가질 수 없어요, 동시에.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에게 지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자,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세상의 사랑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돌처럼. 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죠. 누구든지 예의가 없어요. 세상을 사랑하면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아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육신. 자, 왜 그러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이 세상이 누굽니까? 여기서 이 세상은, 뒤에 있는 이 세상은 마귀예요. 마귀가 우리를 그걸 사랑하도록 만든 거예요. 마귀가. 왜? 하나님을 그렇게 해야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인데, 마귀가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도록 만든 거예요. 마귀가 돈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만든 거예요. 마귀가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잘생기고 명품 옷 입고 인물 좋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게 만든 거예요. 거기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랬죠. 하나님과 겸하여 재물을 섬길 수가 없다. 이 두 개를 사랑하는 것을 간음한다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이 이 두 개를 사랑했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계속해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간음하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을 사랑했으면 간음하는 것이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가 이제는 그 세상과 완전히 끝장을 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치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이 남자를 사랑했는데 이제 저 남자와 결혼하기로 작정을 했을 때 이 남자가 깨끗이 정리를 해버리고 이제는 그 남자만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거든. 근데 내가 이 남자하고 결혼하면서도 이전에 사귀었던 남자를 계속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간음하는 거죠.
세상을 똑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쥐어져 부르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가늠한 자들이에요. 가늠한 자들. 이 가늠한 자들은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육체를 사랑하는 자들이 가늠하는 자들이에요. 육체의 속을 따르는 자들이 가늠하는 자들이에요. 자, 이 세상의 사랑은 부질없다고 17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그렇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내가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것을 행한다. 그게 뭐예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죠.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사랑을 영원히 받게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영원한 것을 주고 싶었던 것. 자, 내가 이제 죽게 되면 너에게 환난이 오게 될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가 그 세상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나를 버릴 수가 있다. 그런데 너희가 명심해야 된다. 그 세상이 너희를 환난을 주는 것은 잠깐이고 세상이 너희를 사랑하는 것도 잠깐이다. 그러나 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 세상이 지나가고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 환난도 지나간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도 다 지나간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즉 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은 그 영원한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다. 저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을 사랑하는 그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습니다. 아버지 사랑이 없어요. 그건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했죠. 영적 간음이에요. 오늘날 기복신앙은 우리에게 영적 간음을 부추기는 거예요. 기복신앙. 예수 믿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출세하고 만사 형통한다는 이 기복신앙은 우리를 영적 간음을 부채질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분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무엇이든지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요. 그분께서 해주셔요.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도. 세상의 사랑을 받지 않고도.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것인가? 세상이 주는 그 사랑으로부터는 그 기쁨으로 내가 살 것인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해버리고 단호하게 거부해버리고 아버지의 사랑으로부터는 그 기쁨을 누리며 살 것인가?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후자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주는 그 기쁨,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내 계명을 지켜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